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장곤 목사님 설교하시고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죠? 예. 어떻게 얘기했냐. 거듭남, 위의 것을 보라, 킹덤 훈련 후에 회복,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떻게 변혁되어지는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사실 거듭남 하나 갖고도 그렇죠, 계속 설교해야 되고 모든 게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40대 1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을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당신이 가진 것 위에 2배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도다. 그러나 내 겉옷이 떨어져서 그것을 집어서 내가 입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사역을 보면 우리 엘리야는 영적 전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했다면 엘리사는 땅이 하늘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노타늘이 되고 노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것들을 하늘문이 열리고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하늘이 열리고 땅에 노땅이 회복되어지는 2배의 기름 부으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중 구조로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돌파하며 그것을 회복하고 뚫어내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쵸,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염소들이 점박이로 해달라, 양들이 점박이로 해달라고 그러면 점박이가 나오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중의 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또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런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예, 땅에서 우리가 걷고 살지만 더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인생이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저도 어느 날 보니까 71살이 됐어요. 옛날에 제가 생각해보면 70 넘은 분들은 정말 할머니,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그렇게 집에만 있는 할머니로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머니스러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이 땅,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세상을 산 다음에 이후의 세상, 너무 젊었을 때 바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막 그 앞에 있는 거 처리하다 보면. 근데 정말 나이 40이 되면 인생을, 그쵸, 걱정하는 걸 지나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 이 땅에 육신이 있는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도 영원한 시간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데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때 예수님이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터인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니고데모라는 40대 이후의 남자인데 이 남자는 지금 이때로 말하면 너무너무 출세하신 분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본인이 모두가 추구하고 모두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늦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표적은 돈 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출세하는 일이나 칭찬과 명성과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다른, 그쵸?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귀한 하늘의 언어로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니고데모가 알았습니다. 율법을 그가 배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칭찬과 명성이 있었고 또한 이 정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300명이지만 71명. 유대인의 산헤드린에서는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통치기구의 멤버로
그는 사람들에게 관원이며 선생으로서 칭찬과 명성이 있던 자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와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왜 다른가? 나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이 비어 있는가? 내가 많은 것을 우리 누구죠? 에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얘기했는데 99% 내 육신이 있는 동안 정말 칭찬과 명성과 사내들인 멤버가 되고 이 땅에 자기가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또한 돈 버는 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99%를 했는데 뭐가 빠져있다. 영이 빠져있다. 영감이 빠져있다는 걸 이가 알았어요. 그렇죠? 99%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50% 자기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70% 80% 이렇게 점점 더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1%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고 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1%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것은 배워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인 것을 이분이 알았습니다. 저게 뭘까? 그래서 밤늦게 깊은 밤에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모르는지도 몰라. 이것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깊은 밤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원하는 니고데모는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할까? 영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정말로 알아도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직선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다시 거듭나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지금 땅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잘 살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나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신이 나갔다. 40이 넘은 동석이같이 큰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니고데모 같이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가 있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르하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돈 버는데 또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지만 다 가져봤어. 다 가져봤는데 비어있어요. 하나가 비어있어. 근데 그게 전부가 비어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하나가 비었는데 전부가 비어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것에는 성공했음에도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 두려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죽으면 여기 계시지만 천국에 갔다 온 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리고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여 천국에 가도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안정감을 누리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분 손들진 않겠습니다. 불안하죠.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식으로는 않지만 내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영을 드러냈잖아. 귀신의 영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그죠? 돼지 2,000마리에 집어쳐넣어서 물속에 빠지게 해봐. 그거는 뭐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일들 영. 근데 그 영이 바람과 같대.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외운 시 그때만 공부 좀 했나 봐요. 엘자베스 브라우닝, 로버트 브라우닝 부부가 쓴 것.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본 적, 바람 본 적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흩날리는 건 본 적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집이 날아가는 건 본 적이 있지만 바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해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은 영은 보지 못하는데 그 바람 같은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하늘에도 올라갔다 땅에도 내려오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영이 있는 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그 친밀한 영과의 관계가 없는 자는 네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저기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이실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첫 번째 누굴까요? 그렇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단계라고 그랬잖아. 어린아이 단계, 차일드, 소년의 단계, youth, 청년의 단계, father,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그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도 많고 영적인 것도 조금 체험했고, 그러나 아비의 단계와 같이 완전히 영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은 육신적인 베이비와 차일드 단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건데 위로부터 나야 된다.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제자들한테 니네들은 아래서 땅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난다. 뭐 땅에서 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영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아노센이라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리고 위를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부터 시작, 태초의 시작은 뭐예요? 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든 습관 위로부터 태어나는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40이 넘은 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생의 산 정상에 올라온 사람인데 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다 알아.
율법도 다 외우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윤리 도덕적으로 다 알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의 단계는 4단계라고 얘기했죠. 본능의 단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단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 4번째는 생명.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을 이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명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뭐 정말 저렇게 귀신 쫓아내고 저런 거 한 수 배우면 좋겠다고 왔는데 그냥 제로,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말을 육적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사람의 말을 육적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이 몸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너무나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답한 것을 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 태어남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부모의 성격, 기질, 얼굴도 닮잖아요. 얼굴도 닮고 먹는 습관도 닮고 뭐 이런 것도 육신으로 닮는데 영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지금 그쵸 60세 된 분도 있고 70세 된 분도 있고 80세 된 분도 있고 30세 20세 된 분이 있는데 그만큼 뭐예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굳어졌어. 너무나 굳어졌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영적으로 다시 배워야 돼.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의 언어가 달라. 영의 습관이 달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론으로도 알고 영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세상 한가운데 이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마귀와 바벨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만몬의 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세상 한가운데 갈 때, 세상 한가운데 갈 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같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스템이 없고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너무 아까 40이 넘은 이 몸으로 내가 어미의 모태에 들어가냐고 할 정도로 무례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해서 너무나 영적인 부분에만 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이 땅의 정보를 깨달아 실제적인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밝혀낸 게 없어요. 근데 구약은 우리가 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대로 안 샀을 때 이들이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죽하면 463가지를 정해서 율법을 정해놓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을 육신이 있는 이 몸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적용하느냐를 찾아낸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변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거미줄보다도 더 돼 있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그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잠깐 생각하지 이 시스템으로 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마귀가 자기가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걸 알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2층천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람을 극악하게 흔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제일 많이 흔들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다 코로나 걸렸나요? 코로나가 제일 먼저 어딜 맞고 싶어? 교회 코로나 때 막 모든 것이 지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가 없다는 걸 알고 시스템이 없다는 걸 알고 목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냈는가를 제가 솔로몬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위의 것을 보라. 골로새서 3장 먼저 위의 것을 쳐다보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위의 것 뭘 봐. 다 추상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 더 찾을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절을 찾을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맞습니다. 거듭나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뭘 맡기셨냐? 26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다스려야 돼. 다스리는데 우리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 만몬의 영 시스템에 애굽 시스템에 바벨론 시스템에 페르시아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냐? 끌려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앞으로 우리 천년왕국이나 이럴 때 보면 솔로몬 때와 같아요. 근데 이들은 제가 이제 쭉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어저께 밤 오늘 아침 새벽에 읽으면서 좀 특이한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긴데 제가 왜 이거를 열왕기상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시스템을 보라고 지금 제가 조금 긴데 읽겠습니다. 시스템을 보라고 철저하게 솔로몬 시대에 시스템을 만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 1절부터 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 왜냐하면 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얘기하냐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만 썼어요. 무서워서. 12지파 중에 사울이 왕 됐을 때는 유다 지파 무슨 못 썼어요. 두려워서. 내가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만 써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어떤 누구만 썼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를 위주로 썼어요. 솔로몬만 12지파 골고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솔로몬만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이제 찾진 않겠어요? 다윗은 매일 전쟁하기 때문에 다윗의 제2인자, 다윗이 1인자잖아요. 제2인자는 군대 장관. 다 군대 장관으로 아주 둘러 진쳤어요. 전쟁에 요엘 이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로 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는 뭐가 끊이지 않았어요?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칼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치가 없었어요. 전쟁해야 돼. 늘 전쟁해야 돼. 늘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 때는 제2인자, 3인자, 4인자가 다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시기질도 얼마나 다윗에게 남자들이 잘 보이려고 했으면 내가 저쪽 우물가에 있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적지를 뛰어가서 남자들이 물을 떠다가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물을 성전에 갖다 붓기도 한 엄청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와 또 많은 물론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제가 오늘 이쪽을 보는 건 행정조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조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솔로몬은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첫 번째 제사장, 예배자가 먼저 섰다는 거예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오랍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여호사밧은 봅시다. 어떻게 됐냐? 예배자. 하늘과 나 사이에 뚫림이 있었어요. 솔로몬도 사실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애굽 공주랑 했어. 정략가라. 이집트에 애굽 공주 데려다가 애굽하고 이렇게 하나로 혼인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안 좋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인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또 영적으로도 영계를 뒤흔드는 영권 있는 사람들로 둘러 진쳐야 돼. 물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 이게 다윗이 이 기도를 솔로몬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는 그 기도 해준 아버지가 없었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있었냐면 제사장, 예배자들이 둘러 친쳤어요. 늘 하나님은 어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자들로 제사장들로 있었고요. 서기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사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나 안 떠났나, 떠났나 안 떠났나를 하면서 회개,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측정하면서 되돌이키게. 그래서 누가? 예배자인 제사장들과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삼겹줄로 둘러진치는 서기관들과 우리의 행동을 거울로,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서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사단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예요?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군사령관 옆에도 누굴 붙여? 제사장 붙여.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령들, 지방관장과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무슨 제사장이요, 왕의 모습. 그래서 너무나 촘촘히 쌓여진 하나님의 킹덤의 조직으로 솔로몬 주변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을 사장을 쭉 훑어보면서 이것을 했냐면 너무 중요한 게 때가 돼서 그래. 때. 지금이 이렇게 알리야가 이스라엘로 많이 가는 거 때가 된 거야. 때가. 누가?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권, 영권, 물권을 막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때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21장 21절 쭉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도 많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때이기 때문에 이 때와 시, 이사갈의 때와 시가 너무너무 지금이 어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와 부의 이동을 지금 여시느냐를 아셔야 돼요. 돈 버는 때가 아니에요. 돈을 실어 날르는 때야. 돈을 버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돈을 실어 날려서 시온의 대로를 여는 때. 왜? 왜냐면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그 사람들이 종을 예. 이거 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 없습니까? 여기에 솔로몬이요 굉장히 솔로몬이 그러니까 뛰어나거나 신앙이 뛰어나거나 하나님 앞에 뭐 예쁘게 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4장 21절은 창세기 15장 18절의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창세기 15장 봅시다.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15장, 이거 보죠. 이거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12장에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들 안 준다고 막 지금 이제 막 주님 앞에 아이고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그때예요. 15장이. 그런데 하나님이 길게 너를 어떻게 쓸 거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서부터 나일강 나글강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게 언제 완성? 솔로몬 때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명철과 이런 것들을 잘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다윗이 엄청 성전 짓는 모든 준비, 아들에 대한 모든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비들은 두 손 들고 자녀들을 위하여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질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잘났어요. 잘났는데 잘난 것만 갖고 안 돼. 잘난 거 갖고만 안 돼. 솔로몬과 뭐가 만났어요? 때와 시가 만난 거예요. 이사갈의 영으로 때와 시가 만난 거예요. 15장 창세기 15장 18절이 뭐와 만났어요? 4장 21절 열왕기상 4장 21절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디서부터? 나일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통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그리고 어떤 때 또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두 강이 흐르잖아요. 애굽강과 유브라데. 그 안에 통치자 다윗별이 있는 거잖아요. 응? 두 강. 나일강과 이게 어떤 때 완성? 열왕기상 솔로몬.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타나리니.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리라고 한 거예요. 이 때와 시를 참 이게 이 때와 시에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응? 지금 2024년인데 소실적 라떼 얘기하면 안 돼. 라떼. 1980년대 뭐 1960년대 라떼 얘기하면 듣기도 싫지만 그때에 이루어진 일하고 지금 이루어진 일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라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어떤 때 솔로몬이 나일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약속의 성취.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타이밍이 약속의 성취의 타이밍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맞는, 그래서 이때는 두루두루 공부 많이 해야 돼. 두루두루 이 타이밍에 맞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지혜와 계시다.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게 제일 핵심이 뭐냐면 넓은 마음. 이게 라떼 얘기하면서, 라떼는 야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고맙게 생각. 그때는 보리밥도 없었는데 너는 이 밥도 이렇게 잘 주는데도 밥도 안 먹냐? 야 라떼는 야 내 방이 어디 있냐? 내 방이 어디 있어? 라떼는 야 그냥 마룻바닥에서 야 그냥 저기 채싹 대주고 저기 공부하려면 난 집에 서울대학 가고도 라떼 하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너무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요, 넓은 마음을 때와 시와 지경이 바뀐 걸 모르고 라떼의 마음으로 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잖아. 솔로몬 시대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포로예요. 솔로몬 시대, 그때가 천년왕국 시대하고 지금 같은 건데, 이때 내가 다윗에게 본 마음 갖고도 안 돼. 뭐 아도니아, 뭐 형들 압살롬, 뭐 그 마음 갖고도 안 돼.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걸 통치할 수 있어? 다윗의 주님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제일 먼저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좁은 마음 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좁은 마음 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사 바다의 모래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시킬 때, 페르시아 시킬 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과 지혜로운 사람보다 몇 배? 10배. 10배 더 지혜롭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 때
바벨론 출 페르시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 주님하고 계약을 잘 맺으세요. 주님 이때 나 써주세요. 나 써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 써주세요 하셔야 돼요. 넓은 마음 가지셔야 되고 때와 시를 알고 이 땅의 지식을 얻는데 급급하지 말고 주님하고 딜을 하세요. 주님 내가 이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내가 선봉장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겠습니다 하면 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뭐 말도 못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대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떻게 돼요?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제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제 조각조각 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때와 같아요? 솔로몬 때와 같아요. 솔로몬 때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걸 구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철치 같은 경우 교회는 어떤 거냐면 되게 공적 기독교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건물이라든지 자체 성직자 건물 또는 독특한 교리를 가진 특정 기독교 단체 또는 뭐 기독교 단체의 성직자적인 계층 구조, 제도화된 종교로 이렇게 우리가 철치를 한다는데 에클레시아는 달라요. 에클레시아가 90% 철치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도 얘기하고 처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처치는 지명, 이 공간적인 부분의 처치라면 에클레시아는 뭐와 같냐면 하늘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늘로부터 에클레시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심을, 파스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아시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이 모임으로서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 것이 또 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밟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아까 지금 제가 솔로몬의 4장 1절부터 쭉 보면 솔로몬의 조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 blessing. 하나님의 통치 구조는 뭐예요? blessing. 축복이야. 축복이야. 뭐 어떤 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축복권을 이 땅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습관은 뭐예요? 내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수중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뭐로? 기도로. 기도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수십억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십억 만나요? 수백만 명 만나세요? 조금 만나잖아요.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회사, 나한테 주어진 나라, 나한테 주어진 교회, 나한테 주어진 이웃을 놓고 세세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세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요 지금 솔로몬 같이 이런 조직이 나한테 생겨. 솔로몬 같은 조직이 생겨. 뭐로부터? 기도. 명단을 적으시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왜?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blessing.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때 생긴 건가요?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막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물어봤죠. 저들을 집으로 가게 하든지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네가 나눠줘. 네가 나눠주라고 그랬잖아. 빌립에게 주님이. 그랬더니 뭐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나눠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때 안드레가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 어른,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면 여자나 뭐 애들까지 하면 그렇죠? 15,000에서 20,000명이 넘는 이들을 누가 얘기했어? 누가 마음에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거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기도가 구체적으로 돼요. 요거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조직적인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처 삼으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마음을 읽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내 식구, 네 식구가 없어요. 그들을 볼 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조직과 인권, 영권, 물건이 붙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였기 때문에. 이게 조직도예요. 이게 조직도인데 이 조직도를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미국에, 전 세계에 이 조직도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이 조직도의 기도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안 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기도는 어떻게? 옛날에 그런 우리 자멜리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전은 크게, 적용은 작은 것.
작은 것부터. 작게. 비전은 크게, 적용은 작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구상해 봅니다. 내부로부터 inside out.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놓쳤는데,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들한테 이 사람 5%, 저 사람 5% 막 5만 사람한테 마음을 나눠주고 있대. 엄마는 목적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역에 5%, 저 사역에 5% 뭐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뭐 아들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6%? 1% 더 줬대. 1%. 그래서 그렇다니까 나를 잘 주변에서 봐온 아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나는 막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더니 6%밖에 안 줬대. 6%.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대. 아프리카에 가 있고 이스라엘에 가 있고 뭐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 있고 다 가 있고, 볼 때만 뭐 최고 살아가는 척을 좀 하죠.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난 모를 줄 알았어요. 보일 때 막 나는 막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보일 때. 안 보일 때는 뭐 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보일 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믿어줄 줄 알았더니 딴 사람보다 이제 1% 더 관심 가는데 6%. 하여튼 뭐 다들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바깥 사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절감하죠. 남편한테 너무 소홀하고 자녀들한테 소홀하고 내 건강에 소홀해서 남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내 몸이 망가진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조직인데요. 내부 조직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왜 넘어졌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왜 넘어졌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기업가적인 열정도 있고요. 창의력과 혁신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은 700km를 달릴 수 있는 기관차를 발명할 정도로 열정에 들떠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라떼. 내 선로, 나의 인사이드의 선로, 나의 육신과 사고방식의 선로, 기타 철도는 60km 이상을 못 달려. 절감하시죠? 내 몸의 시스템과 나의 이런 에너지와 나의 능력은 내가 막 아이디어로는 막 700km 달리는 기관차를 막 창의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내 몸의 구조, 내 생각의 구조, 내 마음의 구조는 60km 달렸던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면 내 시스템, 내면의 인사이드의 속도를 내 안에 60km밖에 달리지 못하는 내 인사이드의 속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조직의 성장이 우리가 깔아놓은 선로의 상태에 따라 결정돼. 700km의 아이디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60km밖에 달리지 못하는 나의 시스템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사이드 아웃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데는 필요한 선로, 그쵸? 내 내면의 길을 알으려면 첫째,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이 내면을 다루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뒤를 쳐다보면서 내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이 없이 열정과 비전만 갖고 갔다가는 나도 망하고 매일 쌈박질하다 한다. 네. 그래서 첫째는 자기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내면을 다루어야 되고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100km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우리 저기 18장에도 있죠. 누가복음 내가 망대를 지으려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라.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비전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열정을 가진 접촉점, 내 열정과 내 내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접촉점을 꼭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로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제가 많은 리더들을 만났을 때 누가 문화예요? 어? 리더가 문화 역할을 해. 나 따라오라는 거야. 우리는 자기 따라가기 싫어. 그 사람 문화와 내 문화는 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가부장적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단절된 모든 것은 접촉점을 못 찾아. 그리고 참 인간은 이상한 게요.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최고로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접촉점을 찾고 기도로 문화를 창출하셔야 돼요. 기도로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점이 무엇이고 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를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기도해서 찾아내셔야 돼. 그 사람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줄 때 그와 내가 접촉점이 생겨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의 성공 비결은 브레싱이기 때문에. 브레싱, 축복이야. 여기에 누가 붙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붙어. 여기에.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한다? 동석이 위해서 공부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 번다? 이웃을 위해서 버는 거.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문화를 창출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벌면 그것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 근데 진짜 여태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화 창출을 못하는 이유가 내 거 다 벌어놓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남으면 도와주면 좋지. 이러면 누구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기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려면 하나님이 달라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달라붙는 가속도의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귀에게 뺏겼던 것들을 찾아내서 취하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꼭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너만 잘 살면 돼. 네 것만 챙기면 돼. 네 것도 다 챙기지 못하면서 뭘 남의 걸 생각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좁아져서 내 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팠어요. 얘를 만나서 상처가 많죠. 우리 친정 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경 쓰면서 잘해주는 게 너무 피곤하고 싫대. 그래서 이모 한 달 동안 바깥에 안 나가. 왜냐면 집에서 이제 컴퓨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 아주 한량같이 어느 몇 달은 태국에서 몇 달은 홍콩에서 이렇게 한량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더라고요. 신경 쓰는 게 너무 싫대. 요새 애들이 아따꼬모리 같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TV 어떤 여자애가 나오는 뭐 노인네 연금과 같이 젊은 애들, 직장 없는 애들 나오는 연금 갖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뭐 하기가 싫어? 신경 쓰기가 싫고 내가 걔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신경을 써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깝대. 내가 너무 아깝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저께 우리 조카애를 보고 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걔가 정상적인 애고 많은 애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브레싱은 건 뭐냐면 누가 가속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가속으로부터 이러한 조짓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름 부으심과 2배 엘리사의 2배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리더로부터 조직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을 품으려면 이거 단어 하나하나 갖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주님 내가 우리 회사 분들과 조직을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려면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러면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나게 구체적이 되면 뭐가 돼요? 실제적인 적용. 내 안의 인생의 길과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문화 창출이 되면 변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리더는 내면을 다루어야 하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요거 내면을 다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묻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뚫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돼. 그리고 함께 여러 마음이 뭉치도록 열정을 가지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리더로부터 조직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비전. 이거 다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면 요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리더를 위하여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기찻길을 놓았다면 다음은 나랑 같이 있는 직원들 임원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는 어떤 비전을 넣어주나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고 자기의 역할을 알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팀을 어떻게 만들 요거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이에요. 요걸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응답 받은 대로 뭐해? 적용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브레싱. 그 브레싱 위에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 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와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의 기찻길이 놓여 있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필요하는데 이게 바로 조직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구조가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 자신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모아서 이거를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조직의 리더들이 되시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속해져 있는 그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거 특별히 이런 눈을 가지면요, 이런 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준비되면 이제 일터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실제적인 적용이 일어나면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조직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분이 어디서 배웠냐면 주님이 두 사람씩 주님이 본인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과 길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같이 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12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가 또 몇 명한테 가르쳤어요? 70명. 그래서 이 70 예수님 3명 70명이 이 한 마을 빌립보라는 마을 한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변형시켜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일에 하나가 돼서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리더로 쓰시도록 3명이 12명 12명이 70명 그리고 그 70명이 그가 속한 땅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뒤집어엎는 회복의 역사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